짓밟힌 일 없던 수도 시원아, 참마음으로 주께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같이 흘려라. 조금도 마음을 놓지 마라. 눈 붙일 생각도 하지 마라. 야경도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울부짖어라. 네 마음을 주 앞에 물 붓듯이 쏟아라. 길목에서 굶주려 숨져가는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손을 들어 빌어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새벽에 이슬 같은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참상의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 생생한 십자가의 도를 품어 새벽을 깨우는 자의 거룩한 기도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1장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죄악상에 대한 참회가 막상 2장으로 돌아오면 비참한 참상 앞에 눈뜨고 보지 못할 아픔의 현실을 지켜보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바짓가랑이 붙드는 것처럼 울부짖는 참상의 모습으로 정서의 기저가 약간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중명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1905년에 을사능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이 위층이 나중에 순정이 생활하던 생활 공간입니다. 그 생활 공간 밑에서 지금 가면 덕수궁 옆에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을사오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꾸려나갈 수 없는 조선을 꾸짖고 제국의 칼날을 들이대는 현장 앞에 을사오적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위층으로 올라가 고정하게 아련을 구하고 어찌합니까 하고 그 상황에 눈물 나는 장면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누가 나라 팔아먹었습니까? 한 번쯤 고개 숙여 울어야 될 시대의 아픔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진노의 현실 앞에 신음소리를 내며 장성곡의 양식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랬죠? 예. 창자와 간이 터지는 참상으로 지금 현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딸내의 백성이 패맹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에서 기절함이로다. 그 절망의 현장 앞에 그 현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엄마에게 조르다가 어미 품에 죽어가는 참생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어미가 제 손으로 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 비참함, 그 비참함 앞에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그들을 다 돌아보고 조롱하고 침을 뱉을 뿐 아니라
원수들이 달라붙어서 집어삼키는 그 현장의 모습 앞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다 눈이 있어 귀가 있어 보고 들으시는데 차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절규가 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부터 내내 밤잠을 못 이루고 울부짖어야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의 현실, 말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이 고통을 짊어져야 가는지. 그래서 욥기를 떠오를 때마다 욥은 얼마나 기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하였을까? 아마도 친구들과 대화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생생한 열정으로 고난과 마주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정황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6개월, 3년을 지켜보지만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악의 현실에 무너질 때는 그 열정마저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 기력조차도 없는 상황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울부짖으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잠이 옵니까? 이 울부짖음 앞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디딤돌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무릎으로서 기어서라도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울부짖는, 그래서 때로는 시편 중에 저주 시편도 나오고 이런 탄식을 넘어서 극렬한 절규, 절망에 악의 소용돌이에 시달리는 그런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식의 표현으로 삿대질하고 일본 용어이지만 땡깡을 부린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로 밤낮 부르짖는 이 믿음마저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향마저도 없으면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거나 또는 그 정서가 완전히 분노와 절망에 말라 비틀어져서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은 증오와 미움뿐. 그래서 남을 때려 죽여야만 되는 거죠. 왜? 나라가 멸망한 참상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친일파 때려잡으라고 악에 휩싸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도 이웃도 파괴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지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공산주의의 타도죠, 타도. 우리가 잘 아는 홍위병, 때려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꼬투리만 걸리면 죽여야 되는 이 무서운 악의 망령을 지금 객관적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 앞에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우리 정치 세계 안에, 심지어 교회당 안에까지 망령이 떠돌아다니는 연원은 뭡니까? 여기에
잘못된 길을 찾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울부짖어야 될 그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서의 진리, 진실을 찾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저놈 때려잡아라는 이런 이야기들, 풍조들이 세상에 너무 난무하고 있는 거지요. 진노의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악의 삿대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없는 거죠. 이 악의 삿대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자신도 악의 화신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악을 재생산하게 하는 악의 물꼬를 열어가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마음의 증오, 그 썩은 물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20절의 질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자기들이 낳은 아덕을 삶아먹는 이런 일들이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당성 논쟁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지요. 진리의 갈구입니다. 진실의 갈망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아우성이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물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강수 가운데 이르는 길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